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때를 알려주면 기다릴 텐데 그잖아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모르고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사에 자연의 이치도 그러고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삼형지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여러분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상담해주고 문제를 일으켜주고 문제 있는 것을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일을 해도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있어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안에 권능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그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땅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봤어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가면은 희귀한 희귀종 소나무가 있습니다. 희귀종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그쪽 지방의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이렇게 심게 되는데 씨를 뿌리는데 그 나무를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주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4년 동안에 겨우 3cm밖에 안 자랍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 비웃습니다. 막 조롱합니다. 이것이 농사냐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투자냐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빨리 치우고 다른 거 하라 이거예요. 4년 동안에 3cm밖에 안 자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5년 차부터는요, 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5년 차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5년 때보다 하루에 30cm부터 자랍니다. 30cm. 그래서 6주 만에 15m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갑니다. 속도가. 그래서 몇 달 만에 대나무 숲이 되어버립니다. 전체가. 여러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뿌리는 죽지 않았어요. 계속 물을 주고 계속 정성을 쏟고 계속 힘을 못 얻으니까 자라가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람이 더집니다. 자란 것 같았는데도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좀 큰 것 같았는데도 비바람이 와서 넘어져 버리는 우리 신앙을 볼 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언젠가는 나무는 크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골로새서 2장에 여러분 6절 7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뿌리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양날개를 가지고 비약하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인고의 세월이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날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저하고 같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일주일 내내 사실 묵상했어요. 기도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준비해놓고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중에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했던 거 다 적고, 그럼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어서 그 말씀과 나누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하반절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중요합니다. 다 거기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름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건능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거기 다 있었던 사람은 겨우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는요,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했는데 천국 가니까 여러분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다 거기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 있기가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언제나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문제 해결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지만은 현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럽니다. 초대교인들은 직장도 별로 없고 사업도 없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모였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입을 대신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자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100% 믿어서 순종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여자들과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모여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수가 120명입니다. 성도는요 늘 함께 모여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모여 있어도요 누구와 모여 있는 것도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모여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장가기를 가서 멋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있다, 그랜드 캐년이 멋있다, 호주가 멋있다 얘기합니다. 가고 싶어요. 알프스 산을 보고 싶다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은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에서 여행이요 달라집니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숫자에 채운다고 말이야. 비행기표 깎으려고 한 명 더 채워서 가기 싫은데 꼭 데려가면 그놈이 가다마자 설사하고요 다리 부러지고요. 그래서 전체 일정 여행을요 망가뜨립니다. 뭐지 밥맛이 있니 없니, 숙소가 좋지 않니, 뭐 고달프니 힘드니, 오기 싫은데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니, 거기서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불평 원망.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려요. 절대로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갖다 놨어요. 전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갖다 놨어요. 불평만밖에 안 해요.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뭐 억지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어서 막 인상을 써가면서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가 짧게 끝나 말이 됩니까? 전도를 갔으면 한 명 전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전도가 파장돼버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때문에 거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전 선언문 폼으로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1000명의 감동자 예배자예요. 과연 나는 저기 속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명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나는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새벽예배 빠지고 기예배 자리에 빠져서 여러분 300은 고사고 30도 안 되고 헬렐레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들여서 정말로 지역과 세계를 살릴 120명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가정과 내 재산과 내 삶 자체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정말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이 거룩하게 같은 제자들이 있나 이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괜찮겠지, 나 한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사명의 자리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일들이 늦어지고 여러분 분위기가 위축된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마음이 뜨거운 자와 함께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예배하고 여러분 거룩한 사명에 자기를 불태울 자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120명이지만은 그냥 120이 아니잖아요. 일당 100의 사명을 감당할 120명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나타나는 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며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거장들로 쓰임받는 인물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 보잘것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뭔가 교회를 좀 하려 해도 처음부터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고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진 자입니까? 이들이 권력자입니까? 이들이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 저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운데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작불도 모아놓아야 한날 탑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흩어놓으면요 불이 꺼지고 온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열기가 식어져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의 모임의 열기를 식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23절에 25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 그리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고 더 기도하기 힘쓰고 더 선한 일에 힘을 내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시간에 참 여러분 졸면은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졸게 합니다.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딴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거 싫어합니다. 설교 듣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요,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선교하는 거, 선한 일하는 거, 연합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기주의,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린 지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지체라는 사실을 보세요. 우리 몸의 구조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어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에?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유기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여러분 자기들만 고된 일 힘든 일을 한다고 밤새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편장에 써놨고 주인님 나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끼리 놀다 오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손과 발이 그래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못 와. 손과 발이 없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에? 다음날에 눈이 그럽니다. 주인님 내가 좋은 거 보여줬더만은 좋은 것은 입이 즐겁고 엉뚱한 님이 다 처먹으니까 내가 아예 눈을 감아버려. 나도 좋은 걸 좀 보고 싶습니다. 눈이 빠져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다닐 거예요? 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밤에 자고 나니까 눈이 빠져있고 귀가 떠나가고 있고 혀가 빠져있고 말이야 손발 다리가 다 도망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요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 전이되고 있어요. 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부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투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은사 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여러분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권력이 있는 줄 알고 저마다 뽐을 내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에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분쟁하고 늘 다투고 늘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불의의 지체가 많으나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었고 다른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였으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말입니다. 발과 귀와 눈과 코와 모든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라. 그래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의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바울이 비유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하는데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다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가 개판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도라는 멍멍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래포구 가보세요. 서해바다 가보면은 개가 나오잖아요. 게장 담는 거잖아요. 이놈의 개는 여러분 통에 담아놓으면 뚜껑도 없이 담아둔답니다. 그래도 도망을 안 간대. 왜?
한 놈이 기어 올라가면 밑에 놈이 못 기어 올라가 잡아 당겨. 또 다른 놈이 잡아 올라가면 또 밑에 놈이 잡아 당겨.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봐. 그래서 지끼리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만히 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못 가게 서로 먼저 가려고 잡아 당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밀어줘야 됩니다. 남이 잘 되게 기도해 주고, 남이 먼저 가게 양보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밟고 빨리 성장하라고 내가 정말 걸음이 되고 다 사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이 교회인데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거는 몸의 기능과 지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5절 1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뭐예요?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대로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밉습니다, 싫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탄이 심어준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가득 찰 때 그분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여러분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능이 다르는 것이지 많은 지체를 교회 안에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모통일을 담당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서 함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괴로워하다가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도 그들에게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채 많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국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수독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자일지만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광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자 아이가 먹어야 할 전심 한 끼 분량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5만 명의 무리를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를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 사역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덩치가 크지만은 여러분 사람 구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수전도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약하고 병들고 볼품없지만은 아름다운 일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향해야 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의 1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고쳐달라고. 그 당시 나병 환자 걸리면요, 요즘 말 안 말기가 한 가지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되면 격리시키잖아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순창이 한 마을을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다니고 싶은 자유함이 있는데
집에 꼭꼭 묶어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세요. 그 당시 문둥병 걸리면 그랬어요. 왜? 전염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러분 인식이라. 그래서 그것도 가슴이 아프, 병건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네한테 있을 거야. 네 부모가 지었던, 네 조상이 지었던, 네 자식이 지었던 죄가 있으니까 그 병이 들은 거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냉대의 손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서로 숨겼던 거예요. 머리를 쓰고 막 숨기고 다녔던 거예요. 드러내면 잡히면 돌맞아 죽으니까. 이런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메르스가 음성이나 양성에 누가 판단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사해가지고 의사들이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사장들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됐다 안 됐다 요거 확정 판단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가는 사이에 이 병들이 다 고침받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만이, 그 15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이지만은 북쪽 사람이잖아요. 아수르 지배를 통해서 저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서 개돼지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같이 같은 동족이지만은 같이 함께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네 가지도 않고 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안 섞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왜?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감사를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돌아온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말이에요, 주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불나방처럼 사는 사람들 오늘도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받고 뭐 돈 문제 해결받고 뭐 직장 문제 해결받고 교회 며칠 왔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라. 교회 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병 고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자 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와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병 고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머지 돈 버는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영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뀌어가지고 야 병 고쳤으니까 끝났다 얘기.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 해결받았다.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너무 안쓰러워서 힘들어서 좀 쉬게 해주고 좀 여러분들 했지만 나사가 너무 풀어서 이 나사가 도망가 버렸어. 다시 쪼으려니까 나사가 없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선한 사역의 자리에 오늘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내 열정 다 팔아먹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그래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왜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안에 문제가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일만이 살 길이고, 그 일만이 해결받을 길이고, 그 일만이 교회가 부흥돼서 이 비전의 선언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인 이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말씀 하나 달랑 믿고 어리석게도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돌아보세요.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가난합니다. 더 힘듭니다. 더 공고합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 생명 걸고 사수하세요. 새벽기도 생명 걸고 사수하세요. 여러분이 공예배 생명 걸고 사수하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언제까지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불나방처럼 딴 곳에 가서 여러분 기쁨을,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탄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다 거기 있어. 13절 보세요. 다 거기 있어. 기도의 자리에, 인고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아멘. 이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저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는 곳이 마가다락방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육신 때문에 우리 영이 이미 다 피폐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에 비가 하나 안 오니까 모든 게 스톱되잖아요. 본질을 잃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본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쁘다고 밥 안 먹고, 바쁘다고 물 안 마시고, 바쁘다고 잠 안 자보세요. 어느 날 딱 병이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열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암이 말기, 저 머리부터 발고 전이 다 됐습니다. 조용히 집에 그냥 가셔서 때를 기다리세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지요. 그때서 후회합니다. 그때서 내가 목적을 향해서 돈 버느라고 앞만 보고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내 병도 못 챙기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함께 사랑도 못하고 인생을 내가 허살하구나.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기도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몸은 여기 지금 앉아있을 때도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그 첫 열정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있냐 말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연애 시절은 서로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오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밤새 만나서 헤어지는데 또 문자로 밤새 하고 새벽까지 문 앞에 기다리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그런 시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이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사람 저 처녀 시절에 연애하면서 이야기는 뭐 목사 이야기인가 사귈 때입니다. 교회에 가서 여러분 보니까 수영에 갔다는 거야. 보고 싶은데 수영에 간 거야. 어디 가냐? 저 안면도 그 꽃이 해수욕장.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야, 그 밤에 비는 오고 물을 써 꽂혀. 그래서 음료수를 몇 박스를 싸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어르신 되실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신학생이, 가난한 신학생이 음료수는 잔뜩 사가지고 차에 잔뜩 싣고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요. 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때는 자가용이 있었는데, 그 끌고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갔는데 어떻게 전화가 됐는데, 다 도착 좀 하니까 저 사람이 뭐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참나 김 빠지대. 그 몇 시간 동안 막 얼마나 비가 오는데 막 갔는데 없다는 거야. 음료수 주고 또 찾으러 또 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가 싶어서 막 차 끌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가까이서도 안 찾을 때도 있고 냉랭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야 돼. 안 보면 안 돼. 밤이 새벽에 필요 없다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 시절은 그러잖아요. 돈을 주고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연애 시절 아니에요.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 다 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웬수야, 내가 내 인생, 내 청춘을 돌렸다고. 왜 그래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각방에서 자고 등 돌려서 자고 말이에요. 이 더운 날에 손잡으면 덥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땀난다고 그러고. 연애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서로 손잡아고 난리치고 말이야.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관심 안 두면서 지나는 아가씨한테는 눈을 돌리기만 해서 그러고 말이야. TV 앞에서 소녀시대가 나오면 눈을 돌리고 말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딴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딴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생활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는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데 돈 벌라고 엉뚱한데 허망하게 막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육체가 주의 전을 얼마나 멀리 떠나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서, 그래서 시편의 5편에 다윗은 그럽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곤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곤란을 그는 어떻게 이기던가요?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아멘. 20편은 더하죠. 10편 20편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지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뭐 집 사는 거, 뭐 차 사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요, 부흥은 요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820쪽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 같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데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족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주의 전을 장막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저주는 뭘까요? 이 공동체에서 예배 못하도록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보세요. 요즘 보면 여러분 목사가 야단을 안 치니까 여러분 맨날 목사가 잔소리하고 인상 쓰고 매들고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집에를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쌍욕을 하면 집 분위기가 좋겠어요? 아닙니다. 평안한 날, 조용한 날, 좋은 말로 할 때 정말로 되지 않겠어요? 금요일 찬양할 때 보세요. 9시가 됐는데 누가 옵니까? 쓸렁하면 찬양팀만 있어요. 제가 분명히 8시 50분까지 오시려는데 습관입니다. 습관. 주일날도 일부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2부도 늦게 오는 사람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습관이 내 몸에 보이는 아주 고질적인 안 좋은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생활을 하는 때 똑같습니다. 약속 잡아도 항상 늦게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이거 빨리 고치세요. 최소한 예배 위원들은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고 30분 전에 스탠바이 다시 딱 지키고 뭐가 부족한지 딱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목사가 잔소리해야 되겠고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시는 분은 잘하지만은 오늘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도 이들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10일 후에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어요. 세계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주의 축복의 자리에, 주의 영광의 자리에 그날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첫 은혜와 첫 축복을 잃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모여 주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